할렐루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또 가족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견고한 진으로 지켜주시고 또 형통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 인생은 고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고해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고 또 그 힘듦이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고 또 수많은 위기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기치 않는 고난으로 인해서 염려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와 고난을 잘 이겨내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아무런 일 없이 그저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예기치 않게 닥친 고난과 위기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새우기도 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도 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편 119편을 기록한 저자도 정말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조롱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저자는 이내 스스로 위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위기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저자는 어떻게 스스로 위로했다고 했습니까?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옛 규례, 즉 예전부터 매일매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는데 지금 고통받고 있는 순간 속에서 불현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거센 공격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었는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불현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 고난의 때에 나를 위로할 만한 말씀이 떠오르지도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다음으로 시편 저자가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저자는 지금 어떤 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까? 50절을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편 저자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위기와 고난은 딱 한 번, 지금 세상에 살면서 딱 한 번 있었던 위기와 고난이라는 말이 아니죠. 상황은 다르지만 예전에도 그런 어떤 고난과 위기의 순간이 시편 저자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줬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전에 내가 지금 고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억나는 거예요. 예전에도 고난과 위기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실 거구나,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해와 같은 인생길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기억하는 겁니다. 뭘 기억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과의 삶의 모습이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시편 저자나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을 겪기도 하고 종종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고난과 위기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축복의 기회로 그들은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예전에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그 겪고 있던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며 그 고난을 기꺼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편 저자도 바로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죠. 예전과는 분명히 상황은 다르지만 시편 저자는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면 모세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의 은혜,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먹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망각의 존재이죠. 모든 걸 쉽게 잊어버립니다. 물론 사실은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잊지 아니하고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머리는 가부화가 걸려가지고 아마 터져버릴 거예요.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 되고, 잊어버려야 될 것, 망각해야 될 것은 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흔히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뭘 잊어버려야 됩니까? 나에게 손해게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늘 기억하지만 내게 소원함을 주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야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주셨다, 또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잊지 않고 기념하려고 기념비까지 세우면서까지 우리는 잊지 않겠다 해놓고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다고 한다면 그렇게도 쉽게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그 어려운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 위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일수록 회복 능력이 빠릅니다.
사람은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또는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쉽게 속상할 수도 있고 쉽게 실망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처사에 서운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왜요? 우리 신앙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순간에 회복 능력이 빠르다 이 말이에요. 실망하다가도 이내 마음을 다잡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다가도 이내 회복이 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기억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역시 32년을 목회하면서 늘 행복했지만 항상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있었고 또 억울한 일도 있었어요. 위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속상한 마음에 정말 반참을 설치면서 하나님, 아니 저에게 이 꼴 보게 하시려고 저를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눈물로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러다가도 이내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은혜가 한두 가지여야 말이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위기나 속상함이나 어려움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었던 은혜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위로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위기가 올 때는 잠시 힘겹거나 속상하지만 하나님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이번에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다른 사람은 내 마음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앞일에 대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과거는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스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베테랑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꽉 붙들고 삽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더라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때로는 다른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면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스스로 위로를 받고 이겨가는 우리 신앙의 베테랑, 영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콜포비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포비아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불편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을 이 포비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콜이라고 하는 전화에만 이 콜을 들었으니까 콜포비아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군가의 실시간 음성통화를, 다른 사람과 음성통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불편해하거나 심지어는 두려운 감정을 갖는 것을 의미했을 때 이 콜포비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기성세대들, 이런 기성세대들보다는 이제 이 젊은 세대들, 즉 Y세대라든지 이 Z세대로 통칭되는 젊은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이제 현상입니다. 이런 Y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는 뭐 카카오, 페이스북 또는 욜로로 대표되는 그런 세대가 바로 이 Y세대에 있죠. 밀레니엄 세대라고도 합니다. 이 욜로라고 하는 말은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을 줄여서 하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한 번뿐인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라틴어의 까르피 디엠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이 인생을 그냥 즐겁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현재를 즐기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Y세대는 미래보다는 현재를 즐기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Z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말을 하면서부터 이 손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세대, 이 디지털 세대를 Z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은 현실 세계에 살면서도 늘 손에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온라인 기계들을 통해서 무슨 가상세계라든지 증강세계라든지 거울세계라든지 라이프 로깅 세계를 지금 경험하며 사는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예 낯설거나 한두 번 정도 들어본 이 메타버스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무슨 마을버스가 아니고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아바타가 있어요. 자기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있어가지고 뭐 제페토라든지 로블록스를 이용하는 그런 세대가 바로 이 Z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Y세대와 Z세대는 다른 사람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직접 통화를 통해서 대화하는 것들을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게임 등으로 웹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만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편리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게임하면서도 실시간 그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소통을 하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 하나를 시켜도 직접 전화를 하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에 있는 웹을 통해서 음식 주문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식당 주인이나 식당 종업원과 직접 통화해가지고 음식 주문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는 웹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또는 여러분들이 스타벅스라든지 또는 어떤 체인점에 가가지고 어떤 기계를 통해 가지고 음식을 주문하는 걸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야기해야 되고 직접 식당에 전화해서 주문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Y세대, Z세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직접 전화해가지고, 예를 들어 전화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 나누고, 또 나는 지금 상동에 몇 번째 산다고 하는 주소를 알려주고, 또 내가 뭔 음식을 주문하겠다고 하는 음식을 주문하고 고르고, 또 현찰로 결제하실 것인가 또는 카드로 결제할 것인가 결제하는 방법을 정하고, 또 이런 내용이 서로 맞는지 서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식당에 직접 전화해서 통화해 보면 자신의 내 생각,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조리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직접 전화해가지고 통화해서 음식을 주문하다 보면 음식 내용이 가끔 잘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되지 않아가지고 잘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음식하는 이 음식이 우리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옆집으로 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엉뚱한 집에 가는 경우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Y세대나 Z세대는 그런 것이 불편하니까 모든 것들 이 스마트폰이 있는 웹으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콜 포비아 또는 직접 만나는 미팅 포비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용어가 생겨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기성세대, 베이버 부모 세대는 음성통화를 선호하지만 이 Y세대나 Z세대는 음성통화를 선호하지 않아요. 직접 만나는 거 선호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세상,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어도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용어도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점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고 부모와 자녀 시대가 소통이 되지 않아요. 또 이 Y세대나 젊은 세대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요. 집을 구입하려고 해도 집이 구입되지 않고 잘 원하는 되지 않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스마트폰 시대나 이제 온라인 게임기 또는 제페트나 로블록스 등을 통해서 이제 가상 세계나 증강 세계나 라이프 로깅 세계나 거울 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위로받지 못하니까 지금 글이 들어가는, 그 글이 접촉하게 되는 거죠. 저도 한번 이 젊은 세대를 알기 위해서, 요즘 시대가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 메타버스 세대가 급격하게 지금 우리 속으로 다가오니까 저도 한번 해봤어요. 이 제페토 속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대신하는 아바타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현실 속에서는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옷도 좀 점잖하게 입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뭐 청바지를 입으면서 청바지가 찢어져 가지고 뭐 헤어지거나 막 구멍 숭숭 난 거 이런 거 못 입잖아요. 뭐 머리를 뭐 물도 들이거나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페테 같은 이 가상세계, 이 증강세계소로 들어가가지고 아바타를 하면서 머리에 물도 좀 들여보고 다 찢어진 청바지도 입어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여행을 못 가니까 다른 나라에 가보기도 하고 한강공원에 가서 가보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사는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찢어진 청바지를 사는 과정 속에서 돈을 주고받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막 금전거래가 전부, 돈 상거래가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 엄청난 돈들이 지금 여기 흘러다니는 이런 세계 속에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실 세계와 이 메타버스 세계의 경계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 사는 것 같으면서도 스마트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메타버스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집에 있거나 또는 식당에 있거나 버스에 있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마음은 메타버스, 핸드폰 속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기성세대들도 내가 어디 와서 사진을 찍었던 어떤 것들을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거나 또는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즐겨하는 지금 이런 세상 속에 이미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거기에서 이루어져요.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전부 다 이 메타버스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도 또 이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도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를 주지를 못합니다. 물론 때로는 현실 속에서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도 있고, 또 현실 속에서 되지 않으니까 메타버스 속에서, 가상현실 속에서, 증강현실 속에서, 라이프 로깅 속에서, 또는 뭐 거울 속에서 나를 만들어서 거기서 위로를 받는 것 같지만 그런 위로는 잠시예요. 완전한 위로가 되지 못해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육신적으로나 또는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위로와 참 평안을 누리게끔 창조되어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속에 있으면서 제 아무리 오늘처럼 막 비바람이 치고 천둥 번개를 쳐도 엄마의 품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면서 새근새근 잠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위기의 시대를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코로나19라고 불리는 이 바이러스 공격으로 정말 2년 동안 여러 가지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 신앙의 선배들은 무서운 전염병이 인류를 휩쓸 때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지만, 저희는 이 시대 사람들의 위로가 되지 못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